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주는 지혜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늘에서 채워주시는 그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그 은혜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는 오늘과 내일 걸쳐서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제사장들도 결혼해 있고 레인들도 결혼해 있고 일반 백성들도 결혼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근본적으로 입에 댄 사항을 발견했어. 그죠? 알게 됐어.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울며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10장 1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대신 자복하는 것이죠.
그때 많은 백성도 크고에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며 그런 모습을 이제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죠. 만일에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모두가 구경꾼으로 있었다면 그 공동체는 진짜 큰일 날 공동체죠. 그러나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통곡하고 같이 엎드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스가냐나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죠?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 죄를 끊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혼자 울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같이 울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에스라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이 스가냐예요. 우리가 순종할 테니 우리가 이방 여인들 다 이렇게 내어 쫓아라면 내어 쫓고 끊을 테니 에스라 지도사시여 더 이상 울지 말고 다음 단계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누가 이방인하고 결혼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협력할 테니 이제 그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고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에스라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목사가, 이 담임 목사가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목사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어느 공동체나 이런 스가냐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지도자 혼자 할 수 없는 것,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고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지도자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같이 하겠다고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가냐였어요.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도 할 것이고 죄를 끊을 것이고 새 출발할 테니 지도자 에스라 선생님이요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자, 3절. 우리가 내주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에스라의 가르침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바로 그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되면 또 우리가 이 나라가 또 망가지는데 또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이 많은데 이대로 두서는 안 된다고 말씀 앞에 떨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에스라가 왜 돌아왔죠? 스스로도 말씀도 연구했고 스스로도 말씀도 준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에스라 선생님의 말씀의 명령을 떨며 받아들인 사람이니 그 가르침 그대로 떨며 준행하고 있으니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를 버리고 그 아이들도 다 돌려보내라면 돌려보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세워서 율법대로 행할 테니 말씀대로 행할 테니 에스라 선생님이요 이제는 일어나서 에스라 선생님이 원하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스가냐가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에스라 선생님이 교훈을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지금 받아서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에스라 선생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정답을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아내도 버릴 것이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에는 어떤 대가 치름이 필요해요. 아픔이 때로는 필요해요. 희생도 필요해요. 어찌되었든 이방 여인과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낳았으면 그 여인을 다시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낸다든지
그 아이하고도 이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는 이런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별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원하는 바로 할 테니까 이제 에스라 선생님이요,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시옵소서. 지금 에스라가 왜 울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청산할 테니, 지도자로서 명령만 하면 우리가 행할 테니, 힘을 보탤 테니 그 일을 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 서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에스라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그런 지도자에게 협력하고 지도자의 뜻에 동의하고 지도자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도자들은 또 힘을 얻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죠. 이에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맹세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맞습니다, 지도자 에스라가 하라는 대로, 지도자가 에스라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이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를 끌고 가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이 에스라가 하나님이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삽의 아들 요나단의 방으로 들어가던 대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그가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이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마지막 이제 결단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끊을 것 끊고 청산할 것 청산하고 새 출발할 때니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대제사장 방에서 또 울며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이 7절이 공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금식 기도하는 그 제사장 방에 들어가서 했던 기도죠. 그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이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으로 어찌하든지 3일까지 다 도착하도록 해라. 그럼 내가 그들의 재산을 다 뺏을 것이고, 사로잡혔다든지 모임에서, 이 총회에서 완전히 축출해서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 이 나라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우리 앞에 7장 한번 보십시오.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보내면서 에스라에게 부탁한 것이 있죠.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야,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는 못한 자는 너희가 가르쳐서 그렇게 재판관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어. 그죠? 그리고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 네가 어떤 명령을 또 나를 대신해서 명령했을 때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이 정권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가진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저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라고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려줬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로 근거서 마치 총독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에스라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총회를 소집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는데, 너희들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 그리고 새롭게 약속하고 내가 하는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언약식을 맺자는 것이죠. 만일 너희들이 이 모임에 모이지 않으면 내가 재산을 다 뺏을 것이고 우리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너희들을 추방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공포를 내리게 돼요.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지시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겠죠.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이제 9째 달 20일이라. 즉 유대력 9월 달 같으면은 일반 성기력은 12월 달이거든요. 즉 이스라엘 땅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또 겨울에 추울 때잖아요. 추울 때지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지만
시간이 급하다는 거예요. 앞에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4개월에 걸쳐 도착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그죠? 그럼 9월 달이니까 넉 달 만에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또 3일 내에 모의를 했으니까 급하다.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된다.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또 임하니까 다 모이라니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이게 되었고 비가 오는 중에도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시급하고 긴급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걸 미적미적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끊어버리고 빨리 청산하고 빨리 어떤 일을 행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겨울이라서 안 되는데요. 비가 와서 안 되는데요. 또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라. 비가 와도 모여야 되고 겨울철에도 모여라는 거예요. 이 겨울철인 줄 알고 예수라는 선포했거든요. 그만큼 긴급하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것은, 죄를 청산하는 것은 그만큼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오라고 명령하니까 그들이 무리가 하나님이 성전한 광장에 앉아서 그들이 죄진 일 때문에도 떨고 있고 큰 비가 내리고 있으니 추워서 떨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이죠. 자신들이 죄를 알고 그중에 이제 모인 사람들 중에도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도 왔을 거잖아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리 왜 모이라 하는지 이야기는 들었을 거거든요. 우리들이 이제 가족을 멀리 보내야 되는구나. 심지어 아들을 보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모인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떨었을 것이고 또 겨울이라 비가 오니까 추워서 떨었을 거예요. 떨고 있더니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였으니 어찌 하나님이 호의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일 하다가 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쫓겨가고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사다가 겨우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옛날로 그대로 살아난다면 이것이 어찌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일 우리 정리해야 된다. 일 우리 청소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 잘못된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죄를 자복한 사람, 회개한 사람은 그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은 그 관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 있어야 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는 것,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그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 아니죠. 그죠? 진짜 회개한 사람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잘못된 일을 끊고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라. 그리고 끊을 것 끊어버리라. 특히 여기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 이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로 또 자녀를 낳고 사는 그런 어떤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청소하라는, 그거 청산하라는, 그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잘라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당시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적 근위도 주었지만 또 아닥사스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령서도 주었으니까 그 백성들이 모두가 모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 회중들도 와서 예루살렘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은 지금 이 백성 수도 많고 큰 비도 내리고 있으니 누가 이방인하고 결혼했는지 좀 조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지금은 겨울철이라 비가 오고 있으니
좀 시간을 갖고 이 일을 방백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조사한 후에 조사 결과를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땅이 우리가 밖에 서 있어서 오랫동안 있을 수 없는 겨울철이라고 그랬어요. 비도 올 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 많으니까 여기서 누가 이방인하고 결혼했는지 가려낸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라 좀 이걸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지역에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골 장로들과 재판장에게 오게 해서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혼했는지 그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 나와서 재판받고 그 일로 이 재판은 너희들은 이제 아내를 보내라고 재판하면은 그들을 떠나보내고 이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쩌면 맞는 이야기야, 그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 이방인과 결혼했고 아내를 맞았고 자식까지 낳고 사는지 조사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사람이 그 마을의 재판장에 가서 그걸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서 각 지방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5절에는 그중에 요나단과 아사는 일어나 그 말을 반대했던 아닙니다. 이 일은 즉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처리해야 됩니다. 겨울철이든 비가 오든 해야 됩니다. 우기는 사람들,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긴다고 표현해요.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또 무슬람 사람과 레위 사는 삽버대는 또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란 거예요. 이제 16절의 결론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해갔다는 것은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여유는 주어서 이걸 차근차근 제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첫째 달 초하루에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10월 1일부터 조사하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석 달에 걸친 그 조사와 판결을 거쳐서 그 조사가 마치는 것이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까지 석 달 동안 조사해서 누가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고 어떤 자녀를 뒀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조사를 마치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지금 즉시 하는 것이 맞지만 겨울철이지만 비가 와도 하는 거 맞지만 이 많은 무리에 한꺼번에 이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각 고을별로 지도자들이 조사해서 보고하게끔 하는 그것을 동의하고 이제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아까 열째 달 초하루부터 10월, 11월, 12월에 3개월에 걸쳐서 조사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일을 조사하기를 마쳤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볼 것입니다. 내일은 18절부터 누가 제사장은 몇 명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결혼하였고 또 일반 평민들은 몇 명이나 이방인과 결혼했고 자손들을 두었는지 마지막 시간에 우리 살펴보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내일 나머지 살펴볼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를 놓고 에스라가 울고 있을 때 한 사람 서가냐가 나타나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서 끊을 것 끊고 청소할 것 청소할 테니 이제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나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공동체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서 잘못된 것을 전하자 그들이 그대로 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잘못이 발견됐을 때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리와 청산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보고 버릴 것 버리고 또 채워나갈 것은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성령 충만해 보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정답을 찾아서 말씀 물타리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비춰보고 우리 잘못과 우리 허물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